여호수아서 1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고 같이 공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지파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며 하나님께서 분배하시지요. 14장 1절에 보면 그 분배할 때 그 주체들이 있어요. 분배하는 그 주체들이 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서로 모여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쓰여 있을 것 같은데 맨 앞에 제사장이 써 있다는 것이 좀 의미심장하죠. 이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업을 분배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14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해서 2지파 반에게 주었었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땅을 나눠 갔는데, 그 나눠 갖는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공로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흔히 쓰는 방법으로 쓰였었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한 제자가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로 교회가 시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제자밖에 없으니 한 제자를 다시 선임할 때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비뽑기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아주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로의 원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주권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 기업은 받아진다는 거죠. 즉,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기업, 유업,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유업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직장,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가정을 만났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2013년도에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쩌다 보니 서산에 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을 보시면,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16편 5절부터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보면 구약성경 812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땅,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돈, 지식, 명예, 그 어떤 것이 나의 유업이 아니고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여호와가 나의 잔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벌 아들이 있는데 그 재벌 아들의 유업은 단순히 어떤 기업과 건물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유업이에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 소유는 내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내 것이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 왕권 자체가 자기의 유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왕권이라는 것조차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더라도 왕권을 갖고 하루 만에 왕권을 뺏기는 왕도 있다고요. 며칠 만에 왕이 왕권을 잡자마자 며칠 만에 죽임을 당하는 왕도 있다고요. 즉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 자체가 유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럼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요, 우리의 영원한 잔의 소득은 누구시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유업이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유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이만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입을 막은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그런 신앙과 여호와가 나의 유업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인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바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제비뽑기로 한 것처럼 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권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있고 내가 이 산업을 가지고 있고 이 학교를 다니고 이러한 재능을 갖고 있고 이 모든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좋았던 시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로부터 시작했던 그때부터,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제는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죽음의 그런 위협을 받고 광야 길을 걸어가 항상 위험에 처해서 내 뼈가 세잔합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그 광야 땅,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준 실로 정해준 구역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야.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날, 또한 고난, 또 때로는 좋았던 일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을 나의 산업의 소득이요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것을 줄 때만 나의 유업을 줬구나, 나의 소득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다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게 크건 작건. 우리가 흔히 그릇의 비유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금그릇이냐 녹그릇이냐, 물론 그 차이에 따라서는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하는 활동의 어떤 분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지금 수준이든, 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중요한 것은 내가 유업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그 돈과 명예와 나에게 주어진 그 산업, 이것 자체가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지금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 오늘날 말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 네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곳에 터를 받고 좋은 목재로, 좋은 자재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가 자기의 진짜 유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랬냐? 왜 나그네처럼 꼭 행인처럼 거기서 살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땅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본 거냐면 바로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은 내 직장일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과 그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라 라고 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접고 일어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 이거 내 거야, 나에게 줬어, 이건 내 유업이라니까 유업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아집과 고집으로 그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불가항력적으로 그 유업이 없어졌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이 박살이 났을 때 그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 자녀 소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나오게 했어요. 이 우물은,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주셨으니 이 우물은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미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업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그거에만 집착했다면 그 왕이 와서 그 우물을 뺏었을 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힘으로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이삭이 손해본다고요. 군사력이 약한. 근데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우물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집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겁니까? 나의 산업의 소득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이 우물이 좋아 보이지만 이 우물을 놓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 더 좋은 우물이 나오리라. 왜? 어차피 나의 유업은 이동식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팠더니 이제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종들이 와서 또 해코지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또 가서 또 파요.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그걸 쥐고 그걸 아집 피우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고집해. 만약에 너희를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윤택한 어떤 삶을 단순히 잠깐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유업은 하나님이니까. 재벌 아들이 아버지가 뭔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디 오피스텔을 줬단 말입니다. 그 오피스텔을 가져. 그랬더니 그 오피스텔이 이 아들이 뭔가 잘못했건 아무튼 외부적인 압력이건 그 오피스텔을 거부당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뭡니까? 딴 데 가면 돼요. 그 오피스텔이 뭔가 부도가 났으면 딴 데 가면 돼요. 어차피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즉 우리의 산업의 소득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실로 재워준 구역.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소속된 그곳,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 산업이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곳은 아름답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것은 아름답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그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나는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거 보십시오. 힘든 그 고통 속에서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잖아요. 왜요? 그게 힘들어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나의 산업이고 소득이신 그분이 그 주권 속에서 인도하셔서 나를 단단하게 하셨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다윗이 광야에 있던 왕을 있던 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 오른쪽이라는 건 능력의 뜻이에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대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나눠줬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줄로 재어준 구역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때로는 고통이 여러분들 더 담대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되 우리의 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기업과 참 유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므로 이 땅의 유업들을 나그네처럼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간적인 믿음과 그 모든 기대를 갖고 살았지만 그것이 사람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어떤 시간일지라도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은 초기와 같아 아버지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정말 아름답다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때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나를 더 성숙시킬 것임에 그 지혜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호흡을 갖고 오늘 하루 걷고 살 수 있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그 유업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